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고 애굽 왕궁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성장의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출생과 성장의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세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죠. 나는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모세에게는 계속 있습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한 40세가 되었을 때 하루는 히브리인, 자기 동족이죠, 애굽 감독에게 학대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학대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죽도록 때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애굽 감독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서 일단 주위를 살펴보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으로 애굽 감독을 때려서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히브리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너희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을 뜯어 말립니다.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의 반응이,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지도 않고 또 지도자로 삼지도 않았고 우리가 볼 때 너는 왕궁에서 살아가는 애굽 사람이지 히브리인도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들은 모세의 살인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모세랑 같은 배를 탔다가는 같이 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돕고자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고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자기를 배척하고 지금까지 뿌리내리고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삶이 엄청나게 꼬여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인식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제 갈 곳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혼자 있는 것을 외롭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폴 틸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혼자 있는 것의 고통은 외로움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 느낀다면 이건 외로운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의 영광은 고독이다. 다시 말해서 혼자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고독이랍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6.25 전쟁 때 중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팽덕회 펑또와이가 1966년 시작된 문화 대혁명 때 반혁명 분재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홍위병한테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감옥에 갇혀서 고문과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다가 1974년도 11월 29일 날 감옥에서 죽었어요. 감옥 생활하던 팽덕회가 내가 평생을 혁명을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 혁명 동지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런 울분을 토로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팽덕회의 마지막 모습이 외로운 모습이에요. 이게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고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고독을 해석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고독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다. 고독은 세상의 소음을 떠나서 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많이 시끄럽습니다. 늘 일과 함께 있어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고독한 40년의 광야가 시작된 모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마침 그 우물가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기 시작하죠. 현실의 문제는 지금 모세에게 해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은 계속해서 뭔가가 답답하고 마음속에서 불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 일이 실패가 됐는가? 애굽의 왕궁에 있던 내가 왜 지금 광야에서 버려진 인생이 되었는가? 계속하는 질문과 갈등이 모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풀렸을지라도 모세의 가슴은 계속 답답한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모세의 일상에는 4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40년은 고독하게 무엇보다 아주 답답한 가운데 시간이 지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40년의 고독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내 백성 애굽 땅에서 구원하라. 모세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라.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어요. 내 손에 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그때가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년의 고독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참고 버텼으니까 모세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죠. 두 번째, 모세는 겸손을 배웁니다.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성장이 모세에게는 생겼습니다. 누가 모세의 답답함을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40년간 그 누구에게도 이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그나마 하나님에게만 이 답답함을 토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마저 모세에게 침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40년의 답답한 시간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의 훈련이 된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즉각 순종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어마무시한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는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그 말에 금방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곧 돌이켜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불신자인가, 우리가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확신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 40년의 고독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무너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에게서 또 가진 것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혼자 되었다고 생각될 때 외로움으로 받아지지 마시고 고독으로 받아지시기를 축원하고, 그 고독 속에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 고독 속에서 내 연약한 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